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랜만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요.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운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만나 두렵지 않네.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요.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도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많아 두렵지 않네.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소서.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가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This is church on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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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 마음 열어.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Now let's say, come on. Church on fire. Church on fire. Church on fire. Church on fire.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신약성경 250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친구 되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프랑스의 한 고아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라스무스라고 하는 희귀하고 좀 치명적인 질병이 고아원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위생 상태도 양호해가지고 전염병이 돌 만한 그런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장난감을 주어도 놀지 않았고 먹을 것을 주어도 잘 먹지 않았고 자꾸만 야위어가고 기운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죽는 아이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국제기관에 속한 의사들이 고아원에 와서 그 아이들이 대체 무슨 병을 앓고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곧 아이들의 증상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내려졌고 아이들은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처방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스킨십이었습니다. 매 시간 10분씩 아이들을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입맞춤해주고 대화하면서 그 아이들을 사랑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충분히 접촉해 주었을 때 아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생기를 찾고 우유도 먹고 놀기 시작하더니 병이 깨끗하게 완치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접촉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찢기고 상처난 마음을 치료해 줍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신음할 때 찾아오셔서 너는 귀한 존재다. 너는 사랑받을 존재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신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즉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나와 접촉하지 않겠니? 나와 대화하지 않겠니? 나와 친구하지 않겠니? 라고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과연 우리는 진정 성령님과 접촉하며 진실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또 그분과 진정으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친구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이가 이 세상에는 4가지 종류의 친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로 꽃과 같은 친구입니다. 꽃과 같은 친구는요, 꽃이 피어서 예쁠 때 그 아름다움에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꽃이 지고 나면 돌아보는 이 하나 없듯이 자기 좋을 때만 찾아오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무엇인가를 잘할 때, 내가 유명해졌을 때, 그럴 때만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인기가 사그라들고 유명세가 사그라들면 나를 과감하게 버리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친구가 바로 꽃과 같은 친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저울과 같은 친구입니다. 저울은요, 무게를 따라 이쪽으로 또는 저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와 같이 나에게 이익이 있는가, 이익이 없는가를 따져서 이익이 큰 쪽으로만 움직이는 친구, 그 친구가 바로 저울 같은 친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산과 같은 친구입니다. 산이란 온갖 새와 짐승의 안식처가 되어주죠. 또 멀리 보거나 가까이 가거나 늘 그 자리에서 반겨줍니다. 그처럼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든든한 친구가 있습니다. 항상 변함없는 그런 친구, 늘 한 곳에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바로 산과 같은 친구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넷째로 땅과 같은 친구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땅은 무생명의 싹을 틔워주고 곡식을 길러내며 누구에게도 조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이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지지해주는 친구, 그런 친구가 바로 땅과 같은 친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꽃과 같은 친구, 그리고 졸과 같은 친구가 될지언정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서 산과 같은 친구, 땅과 같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좋을 때 잘해주고 이익이 생길 때만 잘해주는 그런 친구는요, 사실 진정한 친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아는 사람일 뿐이죠.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이처럼 이용하려고 든다면 친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가도 없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부족함을 위하여 탄식하시면서 이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해주시는지 잘 알려주고 있죠. 말씀을 통해 보듯이 성령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자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화에서 말이 새끼를 낳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막 태어난 새끼말이 금세 일어나서 걷더라는 것이죠. 이뿐 아니라 텔레비전에서 소가 새끼 낳는 것도 봤습니다. 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갓 태어난 소 역시 금세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걷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요, 태어나자마자 절대로 바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일어나서 걸으려면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도움이 없으면 먹을 것도 해결할 수 없고 대소변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요, 그 상처가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상처가 평생 아이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그런데 어린아이의 마음만이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장성한 성인이 되어도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무너지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하고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연약한 인간으로서 그러한 고난들을, 핍박들을 견디기가 너무나도 힘든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나 환난이나 실패 등을 만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이 대신 떠맡으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이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친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친구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친구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긴다면
어찌 친구가 아플 때 함께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또한 여러분은 소중한 나의 친구를 위하여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린 기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친구의 부족함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어찌 보면 친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 가운데 하나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령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연약함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하여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눈물을 흘리셨고, 또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고, 또 밤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 무엇이냐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구해야 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친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기도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려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기도할 때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미래를 내다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앞을 내다보실 줄 아는 분이 있습니까? 앞을 내다보실 줄 아는 분. 네. 아마도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을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없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완벽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랍의 한 신이 왕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의 한 가지 소원을 말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이에 왕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금이 많았으면 좋겠으니 내 손에 닿는 것마다 다 금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는데 무엇이든지 만지는 것은 다 무엇으로 변했을까요? 금으로 변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왕은 너무너무 신이 나서 왕비에게 알리려고 가다가 강아지가 반갑게 다가와서 깨하느니 강아지가 금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꼭 깨어났더니 아내가 금덩이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와서 안기니까 그 아들도 뭐가 됐을까요? 금이 되고 말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수저를 들였더니 수저도 금덩이요, 밥도 금덩이로 변해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이 쫄쫄 굶다가 굶어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지만 우리의 기도는 왕의 소원처럼 올바른 기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약 누구든지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자만한다면 그는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성령님의 존재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 때문에 너무 큰 근심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구해야 될 모든 것을 아시고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여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를 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처럼 성령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온전히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과 접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두움, 두려운 마음들, 근심과 걱정, 고민들,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나의 상처들, 성령님께서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성령님과 친구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성령님과 접촉하고 대화하고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확실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외로움과 근심과 걱정을 덜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때론 고난이 다가오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기를 잘 이겨내고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요, 그분이 바로 우리와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며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성령님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늘 축복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학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온기를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희망의 다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스님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스님들이 늘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위하여 간구할 때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그 기도가 응답받아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여져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삶 또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기도하고 살아갈 때 살기로 해.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기도하고 살아갈 때 살기로 해.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이로 교통하심과 그 복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머리 위에 우리 고등부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광주제일교회 거룩한 일상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